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9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선교사학교도 18기가 다음 주, 그래서 2주만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코칭 시간에 이제 한 학기를 마쳐가는 어떤 그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나이 드신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것도 믿고 정말 이 복음을 지금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이 학기를 했다가는 자기가 지금 평생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게 복음을 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목사님 말씀이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서 자기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학기는 저는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참, 좀 아주 솔직하고 또 현실성 있고 실제적인 그런 솔직한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13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유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그 천국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에 13장 끝까지 계속 그 얘기인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이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예?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 정말 지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잠깐 와서 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송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20년 동안 우리 예수교사학교를 하면서 이런 반응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반응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아깝다. 너무 지금까지 해온 종교 생활이 너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남은 생활을 정말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혹은 뭐 제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남편과 갈등, 아내와 갈등, 혹은 자식과 갈등, 뭐 교회 적응,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this gospel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중심 생활, 네, 따옴표하고 종교 생활 따옴표 닫고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생활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던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이제 마침내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에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단에 늘 쓰여 있다시피 This Gospel, 이 복음, My Life, 나의 변화된 삶, 그리고 His Kingdom.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왕국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리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 믿었단 말이냐?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 내가 그 나름대로 은혜 받았는데 헛됐단 말이냐? 니만 맞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더 들어가다가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던 거 이거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친구도 거기 있고 거기다 헌금했고 내 평생과 청춘을 거기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더 듣다가는 한 학기만 더 듣다가는 나는 이제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그냥 이번 학기 그만 듣고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참 신기한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천국을 하나님 왕국을 발견해야 되겠죠. 뭐 쉽게 해서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운트라는 말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났다든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 믿는 사람들 복음 뭐 이런 걸 좀 접할 기회가 있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그 인카운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나무의 밭에 가서 일하는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농일 수 있고 품꾼일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직장인이죠. 그냥 왜 일해야 돼 먹고 사니까 일하고 가게에 가서 일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나무의 밭에 가서 일하고 뭐 그야말로 알바하고 뭐 카페에서 알바하고 뭐 그런 거 뭐 건설 노동장 가서 일당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농경 사회니까 나무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알고 얼른 덮어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제게는 개인적으로 참 좋게 다가옵니다. 저도 18, 19, 고3 때 예수 믿고 저도 정말 참 기쁨 가운데 새벽기도도 다니고 부흥회도 가고 내 나름대로 한 3, 4개월 동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바로 가서도 하여튼 사관학교 제도와 그 규정된 생활 부자유함 가운데서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요일 날 뭐 대부분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모처럼 저녁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제가 힘들게도 수요 예배도 가보고 또 주일 날도 뭐 돈도 없고 만날 애인도 없고 뭐 등등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친구 따라서 같이 서울 교회도 나가보고 또 나름대로 제가 기독교와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저를 이 열정을 보고 저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냥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군대 생활 사관학교 4년, 군대 생활 5년 마치고 또 제 나름대로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유학 갔다가 MBA 경영대학원 공부하다가 결국은 저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전혀 제가 감동을 주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던 제 아내를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한 34, 5쯤 되었습니다. 한 4, 5 그렇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제가 신학교도 마치고 3년 신학교도 더 마치고 38, 그래서 한국 나이 39,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나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요한 웨슬리를 연구해 보니까 요한 웨슬리는 아주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대단한 수재였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고 철저한 경건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마침내 헌신하여서 영국의 식민지인 노스 아메리카 미국의
그 조지아 지방에 가서 그 식민지에 인디언들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한 1, 2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다가 그 이제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그 예수 잘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증인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드디어 나이 37, 8 그때 올더스 게이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런던에서 하루 종일 참석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요한 웨슬리가 회심문 한 이야기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뭐 그 사람이 다 비슷하게 30대 후반, 37, 8 그때다 그분은 아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발견한 것은 사실상 37, 8이었습니다. 저도 뭐 예수님을 18에 믿었지만 저도 천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기로 작정한 것은 하여튼 비슷한 37,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 뭐 누가 대신 야 이거 좋다 뭐 교회 가자,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뭐 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밥 먹어라, 뭐 아이스크림 먹어라 해봤자 배부른 사람이 무슨 뭐 갈급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 많이 먹고 간식 많이 먹고 세상의 쾌락과 뭐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영예를 쫓아서 한창 부풀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해본들 그들이 그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 사람에게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딴 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별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으니까 저는 또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을 제가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여튼 뭐 구원이 필요하거나 모든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고요.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찾아내려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건강이죠. 우리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번 돈, 저축한 돈,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능력, 또 앞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적인 능력,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달란트, 돈,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걸 다 값을 지불하고 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왕국을 내가 그 보물을 내가 지금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발견만 하면 뭐 합니까? 아, 이거 맞구나. 그러나 내가 이걸 살려고 하다가는 내 지금까지 이걸 놓치겠구나. 그러니까 나 이걸 사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 이거 맞아. 보화가 여기 참 엄청난 게 있구나.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도 이거 진짜 10분의 1 가치도 안 되겠구나. 라고 알면 뭐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숨겨두고 기쁨으로 들어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거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모든 것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뭐 그거 그냥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지 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있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또 하나님 왕국을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하나님 왕국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최고의 복된 풍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거절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없어요. 예. 다 팔지 않고 조금만 팔아가지고 그 모든 좋은 걸 다 살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우리 공로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하면 그냥 죽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지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소유와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나의 삶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쓰십시오.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사십시오 하는 것이 무슨 바울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해로운 것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왕국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찾아내는데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 유혹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사기로 내가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말은 천국을 발견했으면 나머지는 이건 절대적인 가치야. 나머지 이 천국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혹은 다 팔아서 이걸 사야 돼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구해야 돼요. 수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앞뒤 문맥이 31절부터 보면은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지 못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고 이어서 이제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를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거죠. 이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은 뭐 당장 굶어 죽을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더 있어야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지, 더 좋은 곳에 여행을 가지, 더 좋은 브랜드 옷을 입어야지, 뭐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지 등등 끝이 없는 그런 소유욕들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은 남들과 비교가 되고 그걸 못하면 덜 행복하고 그걸 못하면 덜 성공한다는 이런 불안 때문에 끝없이 이제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서 염려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뭡니까? 의식주, 이거 뭐 우리가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라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32절에 이건 이방인들이 왜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그게 늘 걱정이 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문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뭐 내 직장, 자녀 모든 거 책임집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교회에서 이거 하라는 거, 저거 하라는 거, 목사님 좋게 하면 교회를 위한 봉사고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님 종로로 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종로로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사는 거죠. 네, 그거 뭐 왜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하는 게 하라는 거 뭐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남편도 남편의 사업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종교적 생각에서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의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도 남편도 가족들도 아주 그런 기독교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그 같은 여기 지금 예, 여기 마가복음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0장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또 다 있어요. 10장에 또 부자 청년에 대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가 있는데 그 10장 20절부터 쭉 예? 뭐 정말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니 참 훌륭하구나. 그걸 다 지키고 살았어. 한 가지가 부족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끝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보아가 감추인 걸 발견한 사람 있는 거 다 팔아서 산다 그랬죠. 이 사람도 예 아주 부자고 또 계명도 다 지키고 자기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해. 그거 넌 이제 그거 다 가졌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혹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넌 이제 다 가졌다면서 그러면은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면 그 가진 거 가지고 뭐 하면서 살래? 뭐 행복하니? 또 그걸 나눠주면서 살 거야? 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해? 소유가 전부야? 그러니까 이제 너 소유에 대한 너는 야망이나 미련은 없지? 맛도 알지?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만 부족해. 너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혼자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너 혼자 풍족한 것이 아니라 10사람, 20사람이 풍족하게 될 거야. 남에게 복이 되게 그걸 잘 나눠주고 뭐 재물이 나쁜 게 아니니까 다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세로 근심하여 가니라. 참 물론 우리도 뭐 이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사람은 못 알아본 거죠. 12제자는 알아보고 한 사람 하나만 부를 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쫓았습니다. 마태도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뭐 귀신 죽고 병 낫고 한 사람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지만 못 따르게 하고는 고향에 돌아가서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증거하라. 그렇게 했더니 뭐 데카폴리스 10개 도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딱 뽑고 더 이상 안 뽑으셨는데 이 사람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했음에도 13번째 제자로 초청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는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나이가 30이든지 60이든지 90이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성경이 이것인데 내가 이 지혜와 계시가 부족해서 좀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최고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오늘부터 최고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오늘부터 자기 삶에 복이 되도록 적용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This Gospel, My Life 그다음에 His Kingdom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생애를 오늘부터 아름답게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심함에 돌아가느라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버리려니 너무 아깝잖아요. 친구들 다 거기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죠.
그 여태까지 나는 그럼 잘못했단 말이냐,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 자존심이랄까,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예, 이 부자 청년이 이름도 없지만은 그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고 지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그 재물 가지고 뭐 하다 살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청년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헌신과 이런 열정과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하겠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또 뭐 재물 걱정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재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두 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걸 뭐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 버렸다가 혹은 주님 따르다가 내가 낭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사실 뭐 여기도 다 나온 말이죠. 음, 뭡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이방인들 하는 얘기라 그랬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거나 또 그걸 대비해서 준비할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시킨 일을 잘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마가복음 10장 20절 23절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지금 22절 23절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같은 얘기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부자 청년 떠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뭡니까? 모든 걸 팔아 이 천국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추인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본물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다시 쉽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관심이나 영혼구원이나 뭐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라 했어요? 시간을 드리고 너의 뭐 재능을 드리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러니까 집, 밭, 자식, 아버지, 어머니, 자매 이거는 사람과 재물 뭐 이런 거 다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신기한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자, 이걸 버리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떠돌이로 살면서 계속 복음 전하며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똑같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너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또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박해는 받겠지만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연 중심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 요 정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왕국 교회 중심의 그리스도인 중심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고 박해도 이 세상에는 받겠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가장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지금 이제 5개월, 6개월째 이제 제가 예수고등학교 뭐 하여튼 집중해서 어떤 이제 출근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토일, 월 뭐 주말에 꼭 어디 뭐 꼭 설교하러 가거나 하는 그런 의무는 이제 벗고
이제 예수님께서 강의하고 또 졸업생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제가 30여 년 목회를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30몇 년은 이 세상에서 제가 나무 밭에 가서 일한 거죠. 일하면서 제가 이 천국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30년, 35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이제 목회자의 삶을 저와 제 아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삶은 이제 제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 왕국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온전케 훈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일에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이 수많은 졸업생들, 또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코치하고 예수교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 제가 여기에 꼭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지만 30대 중반에 이 하나님 왕국을 발견하고, 제 나름대로 뭐 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출판사도 하고 예수교 산학교도 하고 정말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이제 후임자에게 이 다음 사역을 물려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졸업생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 걸 제가 보면서 왕국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가진 것들을 여기에다가 총력 집중해서 팔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저희들이 더 지식과 경험과 계시와 사랑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더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갈수록 정 보람 있고, 갈수록 열매가 좋고, 갈수록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만족감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는 하루하루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는 하루하루. 오늘 지금 제가 나눈 이 성경 말씀들은 천국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발견했듯이 웨슬레가 그런 복된 목사와 어머니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선교사까지 갔다 와서 마침내 30대 중반에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8, 9살부터 85세, 6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52, 3년을 바로 이 날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천국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웨슬레의 70대 쓴 일기들을 제가 요새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기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초청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 서너 가지 쭉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발견하였는지, 또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모든 것을 지금 팔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모든 것을 팔 만큼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팔 만큼 헌신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걸 예수님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발견했다면 무엇을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웨슬리처럼 하루에 3번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초청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냥 정말 가난하고 버림받고 교회에 나갈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오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가실 때까지 52년 동안 줄기차게 자기 모든 생애를 천국을 발견하고 다 팔아 거기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날마다 최고의 헌신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그런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무의 밭에 일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던 그런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계시와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그 가치와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절대적인 주님의 초청을 받고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재물과 모든 관계와 기회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인도에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